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카타르 아시안컵이 지난 1월 13일에 시작해서 2월 11일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축구를 챙겨보시느라고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저는 오후 8시 반에 그 경기를 시작했었던 그 예선전 경기들은 아이들과 함께 딱 전반전만 챙겨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었고, 또 밤 12시가 넘어서 했었던 그 본선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는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는 축구에 관심이 당연히 없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권사님들이 밤늦게 하는 축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챙겨보시고 또 즐겨보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는 4강까지 힘들게 올라갔었지만 아쉽게 4강전에서 요르단을 만나서 안타깝게도 0대2로 패하게 되면서 그 목표했었던 그 우승을 하지 못하고 우승은 개최국인 카타르에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좀 이것저것을 찾아보다가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에서 특이한 최초의 기록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경기 연속 후반 추가 시간에 이렇게 득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A매치 4경기 연속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넣은 것은 이번이 최초였는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요르단전에 상대방의 그 자책골을 시작으로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 손흥민의 그 PK골, 또 16강 사우디아라비아전에 조규성의 그 헤더골, 그리고 8강 호주전에 황희찬의 PK골입니다. 특별히 본선에서의 그 16강전과 8강전에서의 추가 시간 골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골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쾌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축구와 이 농구 등 구기 종목의 스포츠들은 대부분의 것들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기는 후반전이 종료되어야지만 끝나기 때문에 행여 전반전을 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만회할 기회가 있으며, 또 반대로 전반전을 아무리 잘 마무리 지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시안컵에서도 우리나라는 90분 이상을 큰 성과 없이 보낸 경기들이 있었는데 초반 추가 시간에 넣은 골들로 인해서 무승부 혹은 승리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결국 경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후반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의미인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잘 준비하게 되면 성공적인 후반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명령, 즉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였던 그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요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전반전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의 후반전으로 가기 위한 그 단계에서는 이제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요나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기도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 멋진 역전골이 됐을지,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니느웨가 아닌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됐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탑승하고 있던 그 배에 큰 풍랑을 보내셨고 그 배는 부서지기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위기 가운데 배 안의 선원들과 그 이방인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였던 요나는 배의 가장 밑에 숨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지금 이방인들이 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믿는 그러한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생명도 없고 또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들이 믿던 그 신들은 그 어떤 부르짖음에도 응답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고 결국 풍랑이 잠잠해진다거나 자신들의 목숨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선원들은 배의 물건을 모두 다 바다로 던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폭풍의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위기는 커져만 갔는데 이때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선지자인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폭풍을 만난 배와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그러한 상황, 또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은 잠이 든 그 요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무수한 죽음의 파도, 또 환란의 파도가 몰아치고 있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노력만으로는 결코 그들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와 그 위기를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맞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들과 바로 우리들의 차이점은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이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생명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어려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풍파를 만난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에서의 역할, 그 브릿지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나의 모습처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만이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며 우리만이 구원의 길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명 맡겨주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요나서 1장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결국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 그 징계가 바로 이 폭풍임을 깨닫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되면 이 폭풍이 잠잠하여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데 아마도 요나는 자신이 죽게 되면 니느웨를 향한 자신의 사명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요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포기되지도 또 취소되지도 않았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계획하신 당신의 목적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요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7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말하는데, 요나가 물에 떨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를 상처 없이 삼킬 수 있는 그 큰 물고기가 정확히 그 위치를 지나가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보면 우연이고 행운일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나를 위해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한 구원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불순종했었던 그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죽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에게까지도 큰 은혜, 목숨을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이셨습니다. 그가 아직 맡겨진 사명, 그에게 아직 맡겨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은 연세가 65세가 넘으셨는데 여전히 부흥회나 어디 집회, 강사를 다니실 때 당신이 운전을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심지어 교회 권사님들을 뒷자리에 태우시고 외부 집회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일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 정도 되셨으면 어디 이제 교인들과 함께 나가실 일이 있으면 교회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수련 목회자들이 운행해주는 그런 스타렉스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인들이 가시는 차 같이 이렇게 타서 가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운전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운전할 때 그 속도 있잖아요. 그 속도를 즐기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그 차를 타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운전을 하면서 속도감을 느끼는 것이 당신의 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면서 속도를 즐긴다라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굉장히 험악하게 운전을 한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목사님께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의 그 대답이 저에게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를 데려가시진 않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전부 다 진담인지 어느 정도의 농담이 섞여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스스로 제법 운전을 안전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근데 시간이 촉박하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저도 이렇게 좀 험하게 시간을 맞춰가야 되니까 운전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한 번씩 아내가 저한테 운전이 거칠다고 옆에서 뭐라 한마디씩 하는데, 저도 저희 모교의 목사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목사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나를 데려가시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등짝을 얻어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은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바로 이 길을 선택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는 결국 바다에 빠져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할 니느웨의 백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명 맡은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맞춰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은 시기도 그 모습도 그 역할도 모두 다른 우리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이웃이 지금도 우리들 주위에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도
또 나의 친구들 중에도 나의 이웃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사명을 부담스럽다 원망하기도 하고 사명을 따르지 않고 멀리 도망가는 것을 선택할 때도 있는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사명 맡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그 물고기 뱃속은 마치 감옥이나 동굴을 연상시키는 밀폐되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아마 악취까지도 진동했을 그 좁은 공간, 즉 요나는 극한의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나에게 물고기의 그 뱃속은 인생의 후반전에 멋지게 역전골을 넣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과연 요나는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였던 곳으로 갔었던 그 요나.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달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빠져 죽으려 했던 그 요나였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기도의 힘을 모르는 사람, 일의 효율을 따지는 사람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기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기도는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이며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꼬여버린 문제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며 미안해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좋은 것이 기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묶여 있었습니다. 발이 착고에 결박되어 있었지만 입은 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의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기도하자 놀랍게도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 바다는 죽음과 절망의 바다가 아니라 바로 기도의 바다였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요나의 인생의 전반전은 불순종과 실수투성이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기도는 그의 선지자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유혹의 그 고난의 물결이 넘쳐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우리를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서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파도 속에 던져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속에 가두게 되셨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요나 2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지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인생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줄, 그 줄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언제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요나서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요나는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성공하고 높아졌을 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기 전에는 하나님, 나를 그곳에 올려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결국 막상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가 다시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시 또 구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서원을 주께 갚겠다던 이 요나도 이후 함께 살펴보게 될 요나서 4장에 가서는 니느웨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모습,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선지자인 요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한 명의 사람이었을 뿐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게 됩니다. 오래된 중세도시 요빠의 아름다운 그 항구에 가면 커다란 고래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신앙인이 그 고래상을 보면서 요나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했던 경험, 그리고 그 인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건져 올려짐을 받았었던 바로 그러한 경험 말입니다. 우리도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나처럼 요나서 4장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화를 냈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교회 외부에 가장 높은 곳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 또한 예배당 가운데에 가장 크게 걸려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단순히 멋있는 모양이고 그 디자인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형 틀이고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문을,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한 수고나 공로 또한 노력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순절 기간 또한 남은 우리 인생의 모든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